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21장 끝절 3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특히 예언서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만이 큰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위 예언과 비유적인 말씀으로 깨닫게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칼이라는 말씀이 2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심판에 대해 강하게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온전히 믿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말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20장 45절 49절에 보면은 불의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 전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불심판은 곧 남쪽을 향해서 불어닥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5절 4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소리쳐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당할 심판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47절 49절도 봅니다. 남방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무릇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47절에 보면은 이 불을 일으킨 자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방 살림은 곧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남유다에 임하는 그 불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을 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까지 거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48절에서도 하나님은 재차 그 불심판을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4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에스겔 선지자를 비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저 선자는 비유로 말하던 자가 아니냐. 이것은 곧 에스겔 선자를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유적으로 또는 행위 예언으로 깨닫게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불심판을 말씀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패역한 자들입니까?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두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냐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패역한 족속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지막 때 세상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 패역한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의 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심판을 당해 멸망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예언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은 반드시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아는 자가 없으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임박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음을 소리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칼을 집에서 빼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장 1절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송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이 다가왔음을 강하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땅을 치고 소리쳐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예치라고 했습니까? 3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이스라엘 대적할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자칭 의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의인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의인은 자칭 의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신약시대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율법으로 의롭다 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칼집에서 칼을 빼어 자칭 의인들이라는 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혈기 있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4절 5절 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때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4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혈기 있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기 있는 자들은 곧 육적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에서 혈기 있는 자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들은 칼을 빼어 다시는 칼이 칼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절저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심판을 슬피 단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 7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단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염이 세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오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큰 소리로 슬피 단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슬픈 단식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왜 슬피 단식하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므로 슬피 운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 속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10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슬피 울며 탄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심판날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의 칼로 심판을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칼이라는 말씀이
1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칼은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전하도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시리기아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8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감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을 위함이요 마감되면 번개같이 되게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오리 모든 나무를 없이 여김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감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게 하여 날카롭고도 마감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날카롭다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의 칼이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주목해보면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긴도다 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고대 왕들이 권력의 상징으로 가지고 다닌 약 1m 정도 되는 막대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의 홀은 남유다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교만해서 심판의 칼로 사용되는 바벨론 왕의 침략을 가볍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지만 예루살렘의 왕과 지도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대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잊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주었음에도 시드기야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바벨론에서 도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새로운 믿음을 갖추는 자들이 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의 날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슬피 울며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 13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피 탄식하라고 했는데 12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슬피 울며 탄식하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의 멸망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비참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슬피 울며 탄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슬픔을 마음 깊게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뻐하는 마음일까요? 슬퍼하는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슬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손뼉을 치며 예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들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리지 하려고 그 모든 성읍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령을 위하여 날카롭도다. 타라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뼉을 친다는 것은 강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하나님도 손뼉을 치며 분을 다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4절에도 칼로 3번 거듭 씌우고 칼로 중상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철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킬 것이라 하면서 모든 성문이 심판의 날카로운 칼 앞에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6절에도 보면은 그 심판의 칼을, 즉 바벨론 군대의 칼을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 되어서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 되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무서운 예루살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다시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바벨론 왕의 공격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 2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로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하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에 나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문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을 공격할 것이므로 두 길을 땅에 그리라고 했습니다. 주전 58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반역한 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켰습니다. 세 나라는 남유다와 두로와 암몬이었는데 이 중 두로는 그 이치상 공격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두로를 1차 공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선 남유다와 암몬을 공격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을 공격할 것이므로 두 길을 땅에 그리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은 공격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화살을 흔들어서 점을 칠 것이고 두 개의 화살에 두 도시의 이름을 써서 전통에 넣고 흔든 다음에 하나의 화살을 뽑아서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들에게 자기들의 갈 길을 묻는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드린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가지고 색깔이나 형태를 살펴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어서 암몬보다도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약 5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5년 후에 바벨론 왕이 행동할 일때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어떤 이상한 짓을 행할지라도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에스겔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바벨론 왕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24절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강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 가까이어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났나니 곧 제약이 끝때니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간을 제하며 멸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며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났다고 말씀하면서 그 죄악의 끝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왕권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26절에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또한 교만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디기야를 낮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27절에 보면은 엎드려뜨리고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왕권을 끝내게 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20장 4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7절 끝절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는 왕권을 회복하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다시는 왕권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도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으므로 총독은 있었지만 육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또 바사 제국이 멸망되고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그 후에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육적 왕권 정치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의 말씀인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마는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왕권을 뜻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장차 이 세상에 만왕의 왕 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만 예언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17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 땅에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예언서를 보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19절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암몬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의해서 암몬도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21장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암몬 족속의 지약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1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게 하여 마감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그것이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끝때가 이로다. 하나님은 암몬 족속이 허무한 것을 보고 그것이 복수를 하는 제약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특히 29절을 보면 암몬 족속의 제약이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땅에도 그 진영이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그 진영이 더욱 심하게 사람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복수를, 즉 점을 본다는 것은 허무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새해가 되면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1년 운수를 보는 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짓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성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부르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곤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의 성과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했음이라 하라. 31절에 보면은 내 분노를 내 진노의 불을 암몬 족속에 쏟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30절에 보면은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암몬 족속에게 싸워봤자 소용이 없으므로 칼을 집에 꽂으라는 것입니다. 아예 칼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짐승 같은 자의 손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암몬 땅에서 국문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남유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암몬 땅에서 끝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된 자나 그것이 스스로 가득 찬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칼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예언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약 7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약 50번 정도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서 이 칼이라는 말씀이 약 20번 정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외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5년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 후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되어질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장세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은 장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